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함정요. 누구나 죄를 짓죠. 그러나 누구나 죽을 때에는 죄를 지으며 죽는 자가 하나도 없기에 모든 죄는 과거에 지은 죄들이죠. 그러면 문제는 그 죄를 정죄를 받을지 받지 아니할지가 문제가 된다. 죄를 졌어도 정죄를 받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이 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 다 죄를 짓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 산 자들,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산자가 된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왜 생명 그러냐?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신의 생명이니까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흔히들 인간들도 정죄를 받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정죄를 받고 신들은 정죄를 받지 않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 그러면 우리 함께 계시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게 영으로 영은 생명이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영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을 가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왜?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믿었으니까, 기도가 바로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조건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한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을 세멸하셨으니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이제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실제로 기도를 하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받지 않게 아니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기에 우리 구세주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정죄를 다 받게 되는 거. 죄를 지으면 다 정죄를 받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반드시 들려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은 못 받죠? 그러면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거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되셨어요. 그 성령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은 생명. 그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몸 바깥에 두고 믿어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영,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주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영이세요. 영.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 예수님의 생명은 영. 그러니까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그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왜? 몸은 성령이 살려내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몸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자, 인간들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죠?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몸이 부활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주셨다.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셈의 영생 주셨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성령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래서 신들은 영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반대다.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살려내지 못하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네. 예수님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인간은 육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야만 생명이 있는 산자고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사람들은 흔히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가 영생이다라고 믿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주러 오셨다 하셨고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신 것.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산 자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자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한 번에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니까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죠. 아무리 죄를 용서해봐야 살아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아무리 죄를 져서도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정죄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신이 되니까 신이냐 인간이냐에 따라서 정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배당을 가나 가지 않나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행위 필요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기도만 해도 벌써 우리가 성령 가진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 더 이상 정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제가 물어봐요. 요새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래도 예수님은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믿죠. 구원 받은 거예요. 꼭 예배당 가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예배당 가서 종교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구세주는 우리에게 영전한 생명을 줘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령을 주셔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없다. 믿으면 가진다. 이것이 바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 장님이 와서 예수님 앞에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가지는 바로 그 비결이 비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어야만 받는다. 그렇잖아요. 영전한 셈이 있다고 믿어야 받지. 아니고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영전한 셈이 아무리 예수께서 주셨어도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받나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게 성령님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성령님이 영전한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하시고 이는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성령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매일 밤마다 복음성 같은 거 오고 성령 주시옵소서, 방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셨는데 믿질 않으니까 계속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졌다고 믿으면 그 순간 끝나는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이 20년 후에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갖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서 계속 구하면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다.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생명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다? 하늘에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겠죠? 영원히 살겠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걸 말씀하신 것.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그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고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해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인간들은 다 정죄받겠죠.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영전한 생명이 없다면 정죄를 받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저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그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세례 받았어도 영전한 생명 없으면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어도 생명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요한은 물세례를 주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님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시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지금 말씀 믿으니까 어때요? 누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은 거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이 바뀌겠죠. 몸이 생명이었는데 인간이었죠. 몸이 생명이었는데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에서 몸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졌죠?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죠? 이거 예수님 구세주를 믿었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몸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오시면 잘 들으세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몸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가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몸은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더 이상 정죄가 있나요? 몸이 없어졌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정죄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거예요.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 정죄를 받아서 이미 죽었어요. 그럼 다시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정죄받고.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몸이 죽어야 정죄가 되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근데 여기는 몸이 죽나요? 죽질 않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거나 두 번째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는 순간은 생명이 바뀌지 않죠. 그대로 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받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잘못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 몸 안에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죄받고 마는 거야. 어거스틴이 그 잘못을 저지른 거야. 어거스틴이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누구죠?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런데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개신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이니까. 철학은 그게 없어요. 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철학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알았을까? 전혀 알지를 못하죠. 지금 철학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 가지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보세요.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얼마나 아주 편합니까? 그러나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지, 대신 갚으셨지, 몸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단 죽어야 되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 10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몸이 정죄받지 않으면 몸이 정죄받고 죽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은 남았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은 거예요. 그 영은 성령님. 그러니까 영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제 성령 생명이 되셨죠?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이 된 성령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는 누구들이 자기 생명이 주니까.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믿죠. 육체가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주.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님은 또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 그게 성령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이 다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잡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을 다 행했어요. 기적을 다 행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치고.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적을 행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잘 믿을 텐데 거짓말이라는 거. 왜? 이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제자 훈련 다 끝내는데 가룟 유다는 은전선신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국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다 도망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생명이 바뀌어야만,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해도 종교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제 몸은 주의 몸이 됐죠.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다. 그게 이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이 죽었다. 죄가 함께 죽어버렸다. 정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너무 죄의식에 너무 눌려가지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게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살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거든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면은 정죄를 받게 돼 있죠. 성령을 받고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면 자살할 이유가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몸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살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의 몸이라고 믿으니까 자살했죠? 자기의 몸이에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기 몸을 자살시킨다는 건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주의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몸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믿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죄의식도 수치심도 다 사라지는 가치. 그래서 더 이상 자살할 필요가 없다. 자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자기 거가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것이지. 크리스찬은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줘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의 생명 몸이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곳이다. 그래서 몸이 죽는 동시에는 정죄도 끝났다. 영이 되는 동시에는 정죄가 없다. 영 안에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우리 십자가 지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왜 구원받는 자가 적은지. 영원한 생명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믿는 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대. 이 영이 생명인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 때문에. 지금 교회 목사님, 신부님들 다 책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신학대학을 나왔지 성령을 받아서 신부 목사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죄 용서받지 못해요. 정죄가 돼야 돼요. 죄를 졌은 사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서 몸을 죽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신으로 살아가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내가 성령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자들마다 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몸을 죽여야 된다.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몸이 자연히 죽어버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바로 성령은 예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이 하나가 된다.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듯이. 그러면 그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성령에게서 보내심.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됐어요. 정죄받을까요? 정죄받지 않죠. 몸이 이미 정죄받고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야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죄를 용서받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죄가 있나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과 제사장이지 죄를 겨우 구원받는 그런 피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면 재판정에 가면 재판장이 있고 피고인이 있죠. 우리는 재판장이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다. 그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나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몸이었는데 우리가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몸이 몸을 낳는다.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 동물이 동물을 낳는다. 창조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생명의 숨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을 때에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건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사람이 생명의 숨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성령님 받으라 그러셨죠. 성령님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으면 하나님이죠. 전혀 다른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신으로. 어디 살았어요? 하나님 왕국. 영이니까. 영이죠. 몸이 아니잖아요. 영이죠. 그러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았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고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영인가요? 영이 아니죠. 이제는 육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영의 세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뭐로 태어나요? 전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거죠. 뭘? 생명의 숨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은 틀렸다. 예,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생명의 숨을 못 받죠. 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 몸이 없지. 아니에요. 몸을 갖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성령님도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다. 몸이 생명이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게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아, 영전한 생명 받으면 신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들은 정죄받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교리를 배워봐야 너희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렇게 배우죠? 정죄를 받고 만다는 거예요.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몸 안에 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산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하늘나라죠.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세며 예수님의 세며 하나님의 세며 성령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포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성령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곧 손에 키를 두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대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라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여기는 알곡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걸. 여기는 알곡이 아니고 껍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다 포로수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껍질의 비유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계시죠?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하늘나라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다 죽은 자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죽은 자. 아무리 부자도 죽은 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다 죽은 자. 다 포로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신들이 죽은 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척을 해서 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거 어떻게 구원을 시키나. 참 구원이 힘들겠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생명이 없죠. 그러나 산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영, 그들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산자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영,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산자들의 생명, 영이라는 뜻이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죽은 자들의 하나님, 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안에 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래야 산자가 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딱 보이겠죠? 산자 죽은 자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 인간이요 신이요. 인간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생명에서 인간이다 그러면 아 몸이구나 이거는 껍질이구나 금방 아는 거야. 그렇죠?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신이요 그러면 너는 산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산자 죽은 자 산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부로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 생명책을 펴보면 알잖아요. 산자네? 죽은 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있냐 없냐. 산자냐 죽은 자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한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산자 죽은 자로 심판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보통 흔히들 예배당 가면은 죄 용서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따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 있다 없다로 죄를 심판한다. 왜? 생명이 있으면 성령 받았으면 몸은 이미 정죄를 끝났죠. 정죄가 끝났죠. 십자가에서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죽은 자들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산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를 따지지 그렇게 얘기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이 생명이시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성님의 생명이시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들은 신에게 신들만 구원을 받는 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이게 신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체 안에 죄가 있죠. 모두 정죄를 받는 거야. 신들은 몸이 죽었고 영에게 이미 정죄가 끝난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이다 하며.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까?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인간들은 그것밖에 생각 못하고 다시 태어나.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바로 아담이 창조될 때의 모습이에요.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에서 사는 거야. 낙원에서 선악과 따먹고 성령이 잃고 육신이 되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인간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2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만 씻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그래서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 예. 예, 물에서 태어난다.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땅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나요? 예. 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리라. 것에 놀라지 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이 태어난다. 예,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렇죠? 야, 반대로 됐네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에서 영을 낳으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르쳤겠죠.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이스라엘은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라.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시키는 것을 아는 거니까. 아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선생님이 하나도 모르면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이 알까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선생 자격이 있는 거. 지금 예배당이 가르치시는 목사님 신부님들 다 뭘 가르쳐요?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선생이 되려면 성령을 줘서 영어로 태어나는 걸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몇십 년을 다녔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그게 있나? 없어요.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시키는데 무슨 선생 자격이 있어요. 예.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서만 가르쳐요? 성경에서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만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이 성경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아버지이세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사람들이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읽을 시간 없고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일주일 하루 예배 보는 것으로 때우죠. 그러면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선생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들이. 그럼 배울 수가 있나요?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극히 드물다. 예,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극히 드문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없다. 예. 예수님이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보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지만 땅에 사는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지어낸 거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지 못하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에서는 육체가 태어나죠. 하늘에서는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정통이고 원죄서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맞아요? 거꾸로죠? 거꾸로인 거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한 자가 정통이고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살면서 영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 안에 사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써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성령이면서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 믿음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육체가 해서 육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만 구원을 받지 인간들은 모두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신들은 영이고 인간들은 몸이죠.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몸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몸 안에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정죄가 되고 그래야만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자살한 수밖에 없잖아요. 자살하면 포로소에 던져진다. 자기가 자기 몸을 자살하면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 정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그래서 정죄받고 다 포로소에 던져져야 되는데 정죄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정죄를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 정죄가 없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가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생명을 받아야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 나오잖아요. 자살.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죄들 가운데서 죽겠죠.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이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그런데 성령을 받는 순간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미 정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위에서 태어나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서 살아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만 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만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몸이 죽으면 죽고 사라지게 몸이죠.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며 죄가 있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이미 정죄를 받아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성화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거룩하신 영에게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성화된 자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하려면 성령이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죄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신. 그런데 우리도 성도,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sanctified, 성화되었다. saint, 성도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람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정죄가 끝났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화되었다. 예수님께서 성화되어야 우리도 성화된다. 예수님 우리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화된 거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그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정죄가 없어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 그러면 아직도 몸이죠. 정죄를 받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 그러죠?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원죄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정죄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원죄서를 믿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짊어지고 하시고 씻어주시고 보혈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몸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영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예배당 가니까 하나님의 자식들도 인간들이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냐. 잘못됐죠. 요한복음 3장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시지 더 이상 인간들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누구나 여자 남자 태어나요. 그러나 성령님 받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지 하나님은 인간을 낳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몸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 하나가 다 모든 것을 논쟁을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그냥 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태어난다 그랬지. 예수께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래서 인간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는 거는 오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왜? 어거스텔의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으로 계속 살아도 돼.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만다.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 안에 죄가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원죄서를 지키면 반드시 원죄서를 믿으면 반드시 죽지요. 예배당에서 살해한다. 살인자들이다.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신으로 태어나고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 죽음을 봅니까? 안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그러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냥 몸은 생명을 여기지 않아요.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 영은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
살해당한 거야.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한것 내고 살해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데 살해당하고 말. 누가?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교회에서 살해당하는 거. 야,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니까. 그게 너는 예수님 생명 받을 필요 없지. 그럼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 인간이니까. 다 인간이라고 하잖아, 다 죄인이라고. 인간 죄인이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고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 들어주셨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여기는 예수님 없죠? 없어요. 죄만 씻었으니까. 이거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아예 안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당 가봐야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원죄설 가르치니까 잘못된 원죄설 가르치고 거기서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으니까 살해를 당하고 몸이 죽지 않으니까 정죄를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다. 왜? 자신이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짜 증인들이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자신은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죄인이다 라면서 거기 목사 신부들이 가르치죠. 가짜 증인들이다. 아무리 믿어봐야 저자고 부인한 베드로, 은전 30년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론 유다, 도망하고 예수님 버려버린 나머지 제자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죽을 때까지 담대하게 전하다가 십자가 죽은 바로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 증인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들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아서 죽었기에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우리가 영이고 따라서 우리는 영들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거는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하늘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위하여서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에 속해 있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에 속해 있다. 세상이 너희를 위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고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전혀 소속이 다르다.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아침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밝은 아침, 너무나 맛있는 아침 식사, 일을 할 때도 힘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잠도 참 잘 오는 거예요.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써놓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평안을 주신다.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성령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고 인간들은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 것,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서 바로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시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귀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마귀들이 다 내쫓겠죠. 그럼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죽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몸이 영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바뀌었죠.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바뀌질 않는 거야. 왜? 죄만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생명이 여전히 몸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구원이 없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세상에서 친구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거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세상이 친구로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고 죄인을 상해 세상의 친구를 상해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배당 가서 교회 다녀. 교회주의자가 구원을 받지 무교회주의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엉터리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되죠. 살해당하죠. 구원받지 못하죠.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을 우리 가지고 사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말씀을 주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주면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또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지금 예배당에서는 모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몸은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 자살하면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여러분들 죄를 지었어도 다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 앞에 착륙 끌고 오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른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정죄받고 신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고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